네, 오늘은 창세기서 41장 32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다양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상대성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는 조건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는 오직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그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처럼 당신이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부분은 그건 인생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일해가심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현명한 슬기로운 성도라면 긍휼을 구할 필요도 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또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는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또 반대로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꿈을 등장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영화나 영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도리어 하나님과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보다는 구속사에서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큰 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교만과 왜곡으로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을 그 중심에 놓고 공동체든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그 계획이든 그 차순위로 놓다 보니 인간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단도 생겨나치고 더 심각해지면 스스로 메시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치죠. 그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자기 교만과 우월에 빠져서 자신은 어떤 순종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어떤 것도 아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절하하는 아주 오만한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한 바로를 또 술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1차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또 2차적인 의도는 그 꿈의 해몽을 요셉에게 맡겨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요셉을 승귀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어렸을 때 꿈을 꾼 대로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지 약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판 것이 요셉의 나이 17세의 나이였으니까요. 13년이 지난 요셉이 30세의 나이, 즉 13년 만의 일이었죠. 이 13년은 그가 아비 품에서 귀염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연단받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귀부인의 성적인 유혹도 이겼으며 노예살이와 감옥에서 수감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유약한 소년 요셉은 늠름하고 당당한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시련을 딛고서 일국의 지도자며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의 포부가 크고 구속사에서 역할이 크면 그만큼 그에 따르는 시련과 연단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그 포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안목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푸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입니다. 창세기서 41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바로의 꿈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2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다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진 7 소를 먹는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꾸고 너무 바로가 놀래서 깨었다가 다시 또 잠을 잤는데 이어서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꿈을 꿀 때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지만 나중에 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나머지 풍성한 그 7 잎사귀를 먹는 이 꿈을 바로가 이어서 꾸게 되고, 그랬을 때 바로는 이 꿈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알게 된 처세나 지혜나 임기응변으로서 이 꿈을 푼 것이 아니죠.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어렸을 때 꿈으로 말씀하셨고 약속했던 그 꿈을 기억하고 꿈을 주제로, 그 약속을 주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에 대해서 요셉은 많은 지혜를 축적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지혜로운 자리에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련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중에 복권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고 나서 2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마지막 시련이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 꿈을 꾸는 자로서의 일반적인 생활도 있지만 꿈의 이상적인 꿈은 서로가 매칭이 안 되죠. 어찌 보면 이중잣대적인 환경이, 그러한 삶이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꿈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겸손히 살피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놀랬다가 다시 또 잠을 잤는데 그 꿈을 이어서 꾸는 꿈을 보면서 요셉은 이런 형태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을 풀어주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이지만 또 한편에선 이어서 꾼 꿈이죠. 이런 꿈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요셉은 바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이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속히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메시지라고 오늘 요셉은 바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제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때론 그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거나 그것을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야 그렇구나 하지만 거기에는 한편에선 우리는 하나님을 능멸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어찌 보면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방편들과 그 원리들을 깨닫고 바로에게 이렇게 왜 말씀하셨는지를 풀어주죠. 그 푸는 것을 넘어서 이런 꿈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가심을 아는 사람은 오늘 때문에 울고불고 오늘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의 이 시련과 이 고통을 통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며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요셉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했다면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요셉에게는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자신의 형제들과 부모까지라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에 있어서 시련을 겪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뜻을 버려버립니다. 그 뜻을 무시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그 꿈을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이 방편을 놓지 않아요. 어떤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하시는 이 방편들에 대해서 요셉은 쉽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방편들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돼요. 하나님이 꿈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셉은 터득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원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가심에 대한 확신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썼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때론 7, 80%의 의구심을 갖고 약 한 20% 정도의 신뢰를 갖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의구심 가운데 베드로처럼 내 경험에 의해선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 속에 보다 더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그 신뢰감을 높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 순종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도 100%의 프로테이지를 갖고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 채 20%도 되지 않는 자신의 이성적이고 판단적인 의구심의 80%를 갖고 약한 20%의 주의 신뢰를 갖고 그냥 해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뢰와 그 말씀의 확신을 얻어가면서 그 80%의 의구심을 갖춰졌던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학습된 논리를 부인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의 간증,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억울해하죠. 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도 순종할 겁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 꿈을 풀 때 그는 100%의 확신을 갖고 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냥 한번 해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전한 신뢰가 되지 못했겠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냄 속에서 오늘 요셉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 신뢰와 확신과 하나님이 일해가심의 원리와 지혜를 터득하는 이 13년이 넘는 과정의 시간이 된 겁니다. 단순한 연단이라고 해서 그 고통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터득한 겁니다. 이 지혜를 얻은 겁니다. 오늘 그 지혜는 바로의 꿈을 100%의 신뢰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꿈의 해석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는 축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오직 개인의 중심으로만 이 모든 걸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요셉은 바로가 이 두 번에 거쳐서 꾼 꿈에 대한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다가 놀래서 깼는데 다시금 잤을 때 그 꿈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심리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속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성이 되었고 경험이 오늘 요셉에게 학습된 지혜로서 요셉에게 자리 잡고 있기에 오늘 요셉은 바로의 꿈을 이렇게 냉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리석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직 개인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썼던 것을 말씀하셔도 오직 주관적인 시각으로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이래가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하나님의 이래가심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사 중심으로, 개인사 중심으로, 자신의 영위나 자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이래가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다 지나고 나서야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과거의 인생도 아니고 오늘의 인생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입니다. 창세기서 41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꿈을 해몽해 줬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증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 이래가심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안 한 사람과 알고 안 한 사람의 형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구나 이해했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은 그 대안을 바로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란가 보다가 아니죠. 그걸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안 하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처방을 바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고백 앞에서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고 바로는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했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이 오늘 바로 속에 있었겠죠.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이 그냥 단순한 그냥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해 주시는 이 어필의 이런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현실로 닥쳐올 일임을 요셉은 확신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구속사의 뜻이 있음을 요셉은 알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또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현재의 풍족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 풍족함을 주었을 때에 풍족함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그 지혜를 요셉은 갖게 됩니다. 내일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는 사람은 7년의 풍족 앞에 감사하고 7년의 흉년이 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한평생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날에 육체든 뭐든 대충 살아놓고 나이 먹어서 그때 내가 잘 살아볼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명철하고 밝히 볼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요셉의 이 지혜대로 흉년이 임박해 왔을 때도 애굽의 창고는 차고 넘칠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은 요셉이 믿음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실천적 이 신앙심이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면 풍족해서 흥청망청하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냥 잘 되면 감사하고 조금 안 되면 억울해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아닌 명철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바로에게 세우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쓴 것도 아니고, 요셉이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만 쓴 것도 아니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자였기 때문에만 쓰신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다음 것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고 해몽하게 할 때 요셉은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스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봐요. 나는 특별하고 신령한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직 개인만 생각하죠. 개인 중심적 사고를 갖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오늘의 양식이 족할 뿐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풍족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르쳐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 메시지를 찾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감독관을 두어입니다. 창세기서 4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또한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모든 포커스가 바로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행정적 시스템을 국가적 재난,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심으로, 행정적 중심을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심축을 하나님의 일에 가심의 그 중심축을 옮겨놔. 우선순위든 무게중심이 다 그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바로왕에게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올 텐데 행정적 시스템을, 그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요셉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인이었고 노예로 팔려온 자였고 그의 신분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걸 넘어서 국가의 행정 기반, 행정적 시스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왕의 입장에서 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이야기였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도 우리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가 있고, 우선순위도 내가 익숙한 삶에 우리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비상사태를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 행정적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우리의 일반적 삶의, 일반적 사고의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자비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이미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 자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럴 거야. 이미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입으로만.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과 행정적 모든 중심은 그쪽에 가 있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자비입니까?
술을 먹어서 간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먹으면 그는 죽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술을 더 드시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의사에게. 나는 나가서 또 내가 일상의 삶이 익숙한 대로 나는 계속 술을 먹을 텐데 의사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자비를 더 베풀 수 있을까요? 강장제요? 알코올 해독제요? 어떤 자비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구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자비요? 나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내 일상에 해망의 길로 걸어가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문을 외우듯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어떤 자비를 원하세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요셉은 바로에게 밝히 볼 줄 알고 대비할 줄 아는 자,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풍족함이 심했는지 많았는지 세금을 반을 걷어가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도 넉넉하니까. 그런 정책을 피라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실천적 자세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그 꿈의 의미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그 비상사태에 대한 대안과 그 결과까지 제시했어요. 완벽한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를 제시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듯 말씀하셨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다시 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구속사의 한 여정으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이 7년의 흉년 가운데 죽지 않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정된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 작정된 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패망에 이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리고 스스로의 우월감이나 신비로움 자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하는 자는 더 악한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앞에서 시련만이 지나가기를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주의 말씀하심의 일해 가심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감독관을 세우듯 행정적 시스템을,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일해 가심에 둘 줄 아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